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만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구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예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또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하나님도 보고 싶고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뚜렷하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뭘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죄인 모세가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나는 도중에서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해놓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목이 꼿꼿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딴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눈의 아들 모세의 도우미 여호수아는 그 진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점점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차세대 리더가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 나의 선함을 베풀 것이다. 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측은함을 베풀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보고서 살아난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얼굴은 못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긍휼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면 측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포수같이 전달될 것입니다. 두 개의 계약입니다. 옛 계약은 모세의 계약이요, 새 계약은 은혜의 계약입니다. 율법 다 지킬 수 없어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약으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신약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옛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함께하고 있으니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도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지상에 여기 계셨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배의 형태로 봉사를 한다. 그러나 단지 똑같은 일을 반복할 따름이고 하늘에 있는 진짜 실체의 그림자일 따름이다. 오늘날 이 땅의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가장 대표성 있는 제2의 아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상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노아의 계약이 있죠. 이 노아의 계약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치 않겠다는 언약이고요. 그 사인은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과 규율과 영적인 축복을 준다는 언약입니다. 그 사인으로는 할례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인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땅의 언약이 있습니다. 애굽의 와디로부터 유브라데스 강으로 이루는 그 지형의 언약인데요. 여기는 사인은 없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하며 다윗의 그 후손이 다스릴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사인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새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죠. 용서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인은요, 그 성만찬의 컵이 되겠습니다. 잔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옛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하셨고요. 그가 가장 위대한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옛 언약은 이제 물러나야 되고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옛 계획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계약은요 모세에서 시작되었고요,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시작되었고요. 옛 계약은 글씨로 쓰여졌지만 새 계약은 우리의 심령에 쓰여집니다. 옛 계약은 죽이는 거지만 새 계약은 생명을 줍니다. 옛 계약은 돌판에 쓰여졌지만 새 계약은 마음판에 쓰여집니다. 옛 계약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새 계약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옛 계약은 점점 사라지지만 새 계약은 점점 나타납니다. 옛 계약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새 계약은 의로움을 가져옵니다. 옛 계약은 속일 수 있지만 새 계약은 담대합니다. 옛 계약은 모세의 얼굴을 가렸지만 새 계약은 그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옛 계약은 그 마음을 하나하나 가렸지만 새 계약은 마음을 다 열어 제낍니다. 옛 계약은 그 마음을 가렸지만 새 계약은 마음을 엽니다. 옛 계약은 어둔하지만 새 계약은 자유롭습니다. 옛 계약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새 계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옛 계약은 변화되기 힘들지만 새 계약은 변화됩니다. 옛 계약은 열정이 부족하지만 새 계약은 확신에 구합니다. 옛 계약은 속일 수 있지만 새 계약은 신실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와 친구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우리 가운데 누가 되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긍휼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